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에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양아름이 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명이 또 다른 세 명이 한 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백년의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드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승귀하신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처절하게 고문, 구타, 신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애틋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한없이 자신을 낮아지시게 그 자리에 자원하여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부분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2위가 누구라고 하셨죠? 성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위라고 해서 두 번째이신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등수가 아닙니다.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격.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자,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크리스마스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비하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3억짜리, 하루에 5천만 원짜리 호텔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곳에 오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동물들이 배설물이 많은 그곳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에 복종을 하십니다. 율법에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하시는 비하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하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무게는 죽음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셨죠. 승천하셨죠. 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이유, 주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재림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때, 완성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 이것이 높아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비하예요, 승귀예요? 높아지심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성탄은 비하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비하와 승귀가 균형을 이룹니다. 한 곳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목회 성공도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승귀는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여러분,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전제로서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무덤 속에서 장사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잉태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임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좀 더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의 행전
행진 시작할 때 장엄하게 그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자,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입니다. 여인이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대체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예수님이 참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거든 내려와 봐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첫 열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 자, 네 번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살립니다. 자,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다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돔, 거기가 승천돔 교회라고 합니다. 아주 작게 해놨습니다. 그곳을 필히 갑니다. 그 승천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사건은 높아지신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십니다. 승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하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우리와는 다른 신령한 몸이 됩니다.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십니다. 그게 바로 500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역사가는 증명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자기 안에서 발견되고 믿어진 자들은 제자로 머무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마태 사도, 요한 사도. 그래서 성경을 쓰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깁니다. 자,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옵니다. 우리를 격려하실 분이 옵니다.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실 분이 옵니다.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실 분이 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계십니다. 앉기 시작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다가 하늘 보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누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동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죠. 자, 이 땅에 계실 때에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역할은 미리 경고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자들, 그들을 선지자적인 역할로 나무라 하셨죠. 자,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죽이는 역할로서, 왕으로서 오병이어의 역할은 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시다가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다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도록 증거하는 역할,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역할 중에 하나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간구하셨어요. 끊임없이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자연인이 왔을 때, VVIP가 왔을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인들이 있는 교인이 잘 되는 교회.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이 목표이니까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기로에 다 와 있어요. 교인이 구원받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 그가 나와 같은 신앙,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지만 대통령과 야당, 그리고 이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의 그 헛됨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높아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는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재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성탄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의 시대, 재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300번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지시면서 높아지시는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시고 심판 주로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성정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탄원이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종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라 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